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예배당에 나오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몇몇 교회들에서 그 확진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그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불안해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또 그 관악구에 있는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잘 조심하고 방역 지침을 잘 지키기만 하면 또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꿈꾸는 교회의 장로님의 따님인데 그 근처에서 카페를 하다가 그 카페에 확진자가 다녀가서 그 자매도 확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교회에서 찬양대로 봉사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했는데 그래서 뭐 이제 교회가 발칵 뒤집혔겠죠. 그래서 다 검사를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전염된 사람이 없었다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마스크를 잘 쓰고 모든 것이 정부에서 그 이야기하는 지침대로 따른 그 결과입니다.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침대로 잘 따라서 마스크 잘 쓰고 그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좀 이렇게 느슨해지는 마음들 잘 다잡으셔서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잘 감당하셔서 우리 스스로의 안전도 지키고 우리 교회의 안전도 지키고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 전에 정확하게는 1977년입니다.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석학인데 이 학자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가 40여 년 전에 그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렇게 규정한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를 끌고 가는 어떤 주도적인 지도 원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지도 원리를 상실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불확실하다라고 해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짓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40여 년이 지난 지금 사회학자들이나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불확실하고 미래에 대해서 전망할 수 없었고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망할 수 없으니 준비할 수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는 더 불확실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똑같은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원리, 그것을 사람들이 다 잊고 상실하고 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변화의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그 변화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급격히 변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전망한다고 해서 그것을 준비할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전망한다라고 해서 그 전망된 미래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절대 원리, 지도의 원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원리, 절대 원리를 우리가 믿고 있고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전망하는 이들의 강연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망하는 미래대로 우리의 사회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리라 라고 하는 것을 장담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태도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전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래에 우리의 삶의 열매로 거두게 되는 것은 오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4개월 정도 사람들과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끊어지고 또 할 수 있는 일들도 없고 또 한다고 해서 어떤 것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깊이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전염병에 전염이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보다 그 일로 인해서 찾아온 외로움과 고독함과 사회적인 고립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신적인 데미지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때일수록 그동안 우리와 함께 동행해 오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손을 붙잡고 미중유의 이런 시대들을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 속에서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고독함과 외로움의 삶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따라갈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들이 단절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의 인생이 20여 년 동안 그런 고립 속에, 고독함 속에, 외로움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아브라함의 인생이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어렵고 고단했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앞에 탄탄대로가 펼쳐진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기까지는 단 한순간도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런 그를 향하여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어려운 인생의 길에서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모든 삶의 상황들 속에서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 위에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그에게 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익숙하지만 익숙해지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무척이나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사실은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을 터인데, 오늘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치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늘상 20여 년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구가 자신에게 늘 낯설게 느껴졌지만 오늘 더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요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귀를 의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노후를 맡길 수 있는, 자신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오직 유일한 단 하나의 희망,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자식에게 노후를 맡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뭇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 자식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미래가, 노후를 맡길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그토록 아들 이삭을 얻기를 원했을 터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미래를 포기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들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삭을 잃는다는 것은 미래를 송두리째 잃는 것이고 그의 노후가 수치를 당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탄식이 저절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도 아니지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좋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요동치는 내 마음, 의심이 드는 내 마음, 이런 마음들로 인해서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시편 13편의 말씀에서도 시인은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 요동치는 마음, 그 마음을 들킬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것을 들켜서 내 대적이 기뻐할까라고 하는 것이 그의 근심거리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흔들림 속에서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을 더욱더 간절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된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해서 더 이상은 내 마음에 어떠한 변화도 생기지 않는, 요동도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암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앞을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좌우를 봐도 뒤를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오직 의지하는 한 분,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내 손을 붙잡으시고 그 어둠 속에서 익숙해지지 않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이고 이것이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나조차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한 분,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그분, 우리가 절망 속에서 그분의 손을 놓는 한이 있어도 그분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길을 걸어갈 때에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찾아오게 되면 옆에서 같이 걷고 있는 사람에게 와락 달려들든지 아니면 그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더 꽉 붙잡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그동안 내가 믿고 있던 그리고 붙잡고 있었던 그분을 더욱더 확실하고 선명하게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뜬 눈으로 밤을 새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아마도 20여 년 75세에 그 길을 떠났으니까 25년 정도의 여정 속에서 30년, 40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그 일하시는 방식이 늘 낯설게 다가오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쌓여진 신뢰의 기반에서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지만, 발걸음을 떼고 싶지 않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믿음입니다. 많은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겨자씨 한 알보다도 못한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얘야,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만 내디디렴.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준비하시리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 때문에 그 길을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걸음 앞을 내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아무런 보장 없이, 사실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날 때 무슨 보장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보장 없이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의 삶을 도우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한 가지를 가지고, 그 작은 믿음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지나온 인생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네 믿음이 얼마나 큰지 이 정도의 열정은 내게 보여줘야 네 믿음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지요. 큰 열정, 큰 믿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율법의 요구들을 왜 이런 요구들을 하시는지,
이런 시대에, 우리 시대에 이런 요구가 가당키나 한지 수도 없는 의문들과 수도 없는 마음의 반발심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분의 인격에 굴복하게 되면 그것이 이 시대에 합당한 요구인지 합당하지 않은 요구인지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격을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간들이 오래 길어지게 되면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망설이면 망설여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다든지 아니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너무 오래 시간을 끌게 되면 오늘 시편 13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혹시 지금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지금 영적인 무기력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즉각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즉각 기도하기 시작하시기를 바라고요. 즉각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그 시간들을 끌고 가봐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고 깊은 사망의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열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믿음을 어떤 열심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지금 인신제사가 성경에 등장하는 정도이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 인신제사가 얼마나 빈번하게 흔하게 표현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인신제사가 자녀를 불에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면 그보다 더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드러낼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아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네가 나에게 무엇인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나 자신을 너에게 주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아는 방법과 내가 판단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차려놓은 밥상을 발로 차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줘도 못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려 가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첫걸음을 떼놓을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그것이 없다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런 발걸음이죠. 그러나 그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 그분이 그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는 죽이러 가는 발걸음이 아니고 그는 살리러 가는 발걸음이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풍요를 누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발걸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생명의 주님과 이 하루를 함께 보내는 것, 그분과 함께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되는 가장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 작은 자 한 사람을 맞아들이는 것, 그것은 물론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억눌린 자들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들을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것, 신앙생활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순간순간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에게 마태는 하늘의 상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고,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들을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열심으로 우리가 상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고 내디뎌지지 않는 걸음이지만 그분의 손을 붙잡고 불안하지만 떨리지만 두렵지만 내디디는 그 한 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처럼 엉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치밀하고 섬세하고 그리고 정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로 훈련해야 할 것은 생명의 그분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언제나 생명으로 살리시는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시는, 아주 사소한 일 속에서도 그분의 임재와 통치를 받아들이시는, 그래서 가장 잘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를, 여러분의 일터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도 있으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그 모든 길 위에서 우리에게 사는 길, 생명의 길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당신의 인격에 굴복하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간절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삶 속에서 결국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상존하지만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루하루를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 살아나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